회복이라는 말은요, 우리를 참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를 힘이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관계의 회복, 또는 건강의 회복, 믿음의 회복, 많이 쓰는 말들이죠.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좀 안심시켜줘요. 왜냐하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회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또 최근에 이런 기도도 많이 해요. 저희들 예배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회복을 꿈꾸고 계시고 어떠한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회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말에 담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삶의 회복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망가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좋게 나아지는 회복이 필요한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인데요, 1장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믿음의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 안에는요,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옆에 있지 않다라는 말도 함께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죠.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깊이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여기서 지금 마음을 돌이켜 할 때 그 돌이켜가 돌아가라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말은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우상 숭배하고 관련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우상으로부터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 가운데 있을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스가랴서를 읽으실 때에는 학개서와 함께 세트로 읽으면 조금 더 풍성한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에 쓰였기 때문이죠.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한 날이 스가랴와 학개 각각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은 2년 8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학개 1장 1절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이걸 조금 쉽게 표현해 보면 2년 6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2달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학개가 2달 빠른 거죠. 그래서 학개서에 나타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백성들이 2달 전에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 조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학개에 보면 백성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1장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은 황폐했는데 백성들은 판벽한 집, 안전하고 좋은 집을 가리키겠죠. 그런 집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개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기 전까지 단지 몇 달, 몇 년 이런 짧은 기간이 아니라 무려 18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집을 안전하게 짓기 위해서는, 내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매우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는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그런데요, 백성들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보면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들, 환경들이 좀 이해가 갑니다.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원도 부족했었고 포로 생활에서 막 귀환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70년 동안 포로로 이방 땅에서 생활했고 그동안 폐허가 되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돌아온 거니까 사람들이 살만한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에 보면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돈을 넣어도 금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 또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부분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던 거죠. 서로 분열되었고 먼저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조롱하고 방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던 게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원래 여기 살았었으니까 라는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자들, 그리고 70년 동안 거주했었던 주민과의 이 갈등,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지만, 예배해야 하는 곳이지만 그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1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던 거고, 학개가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라고 외친 지 2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분열의 어려움이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적어도 지금은 아니었던 겁니다. 돈 좀 벌고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고 환경이 좀 괜찮아진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었겠죠.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필요한 회복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이 될 것이고 물질적인 회복이 될 것이고 관계의 회복,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들이 우리를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서울 지역 상권 매출이 지난 1년간 9조 원이나 감소했다라고 해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또 취업을 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넘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학개 시대에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을 돈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그 전대에 넣을 돈조차도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힘든 시기를 살고 있죠. 우리에게 경제적인 회복, 물질적인 회복, 또 육신의 회복, 이런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장기화된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서로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교회를 향한 시선은 더욱 심각하죠.
지금까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곳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단이고 건전하지 못한 곳이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의 관계와 신뢰의 회복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1년 가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안타까움과 슬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린다니 하는 그런 답답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참 감격스럽다라는 것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그러한 것조차도 좀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집중이 잘 안 되지만 나중에 교회 가서 현장 예배가 좀 회복되고 나서 그때 가서 좀 더 잘 집중해서 잘 드려야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드리더라도 나중 가면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앞에 가서 섬기고 절하고 그 우상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게로 좀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려서 그 마음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살짝 뒤로 미루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직장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일터로 보내시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직장을 성전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했고, 더 유능한 직장인 되어야 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임을 오히려 감추려고 했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인정받길 원했고, 그래서 그 관계가 무너지면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회개해야 할,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었던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요청은 결국 성전을 짓는데 온전한 마음을 쏟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진정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전을 재건하실 이유가 너무나 합당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사회적으로 분열되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그 성전 짓지 않아도 인정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너무나 합당한 핑계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완벽한 훌륭한 핑계였었죠. 그리고 사실 오늘의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환경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하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는 우상을 섬겼던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해 왔었던 그 죄를 상기시키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었던 조상들의 모습과 지금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좀 돌아와라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조상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이 행했던 범죄는 명백한 우상 숭배였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의 신전에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그들의 신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죄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연결시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한 길, 악한 행위라는 것이죠. 제가 그 1호가 될 수 없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지나가다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개그맨 최양락 씨 부부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최양락 이분이 친한 지인하고 술을 마시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외박하게 된 거예요. 집에서는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걱정이 됐겠죠. 결국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술이 깨서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는데 불같이 화를 내는 아내가 기다리는 거죠. 그때 불같이 화를 내는 그 아내에게 최양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혹시 보셨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여자랑 술 마시고 바람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부부라면은 외도하지 않은 것만으로 나는 너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선물도 갖다 주고 때로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도 사다 주고 필요한 노력도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게 부부의 관계고 사랑하는 사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해드리지 않고 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건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당당해요. 내가 우상 섬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겠어요?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죄로부터의 회개. 진정한 회복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학계에 등장했었던 그 백성들이 집을 예쁘게 꾸미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게 죄가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안전한 집에 살아야죠. 근데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고 예배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그 죄로부터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성전을 세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성전, 나의 평안, 나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위선, 그 죄로부터 우리는 회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진노한 게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각자의 자리를 성전으로 세우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지금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건만은 너희는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았구나.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야 할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다른 곳에 쏟으셨습니다. 그 진노를 어디에 쏟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바로 자신에게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스스로 낮은 자리를 자처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은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피를 흘리셨고 과시간을 쓰시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스스로 이루셨습니다. 모든 진노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철저히 스스로를 버리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에 하나님은 스스로 침묵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모든 저주,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던 거죠. 우리를 향해서 쏟으실 수 있는 그 진노, 아니 마땅히 쏟아야만 했었던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그 자비와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자기에게 쏟으셨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회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붙잡아야 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멘. 결국 중요한 건 그 황폐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무너진 상황에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에 본문에 보시면 풍부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회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과 위로는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우리에게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 가정에 임재하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 일터에 임재하겠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임재하여서 너의 모든 삶을 나의 성전으로 삼겠다. 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너무나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무한 그 마음을 어떻게 채웠냐면 다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것, 베드로가 꼭 해야만 했었던 일일까요? 어쩌면 베드로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평범했었던 나의 삶, 물고기 잡았었던 나의 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평범함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증언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인식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베드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힘든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때,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평범함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솟아오릅니다.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이 범했던 오류가 바로 이것이었죠. 평범함.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특별히 선택받은, 나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평범함에 묻어가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로 구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좀 눈물로 부르짖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넘고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한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